자비도량 참법 발언문. 자비로운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무량한 공덕을 이루는 첫걸음이 참회를 통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찬탄과 감사함으로 예경하고 지난날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회하고자 이 도량에 함께 모여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가피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고 상심하면서도 편히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겪을 땐 인연의 도리를 알았고 눈물을 흘릴 땐 내일이 더욱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도전에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연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제가 지혜를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하며 인연을 맺음에 기뻐하고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의 마음을 지니고 넉넉하게 남을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제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흔쾌히 삶의 대가를 치르며 용기 있는 삶의 자세로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제 마음속 계심을 느낍니다. 인간의 삶을 감사히 여기고 헌신하며 세상을 살고 원만하게 불도를 닦게 했습니다. 항상 나와 세상을 복되게 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게 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마음을 받아 주소서. 자비로운 부처님, 오늘 당신께 올리는 지극한 소원을 받아 주소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9권의 하편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이 제 1권에서 10권까지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9권을 이 시간에는 이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제가 꽤 긴 내용이어서 나누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읽고 그리고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오늘 이 도량에 동호태중이여 다 함께 이미 육도를 위해 예배하고 참회하고 발언하였으니 다음은 모름지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삼세에 걸친 죄와 몽은 혼인과 결과 서로 의존하여 생기는 것이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간격이 없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서로 부합하 오화월이라 해도 성과 알기 결과는 서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로지 바라건대 대중들께서 이 무상함을 깨닫고 부지런히 행업을 다 그것으로 야신을 얻고 나태한 마음을 이루 끌게 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량 천만억 년도로 오욕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결국 사마도의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혜로운 자 항상 단식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백년 반도 채우지 못하는데 이렇게 촉박한 내게 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간은 환상이 꿈이 오게 결국은 만멸되고만이 영원하다는 자들 모두 없어지고 높은 자들요 떨어집니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 부모 형제와 육친 권속의 사단이 골수에 사무친다지만 어릴 때는 땅에서는 서로를 대신할 수 없어 국기 영화나 재물과 보물 역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마리나 음식으로 정탁해 벗어날 수도 없어 상대한 형상이 없는데 누가 그를 머물게 할 수 네가 경에서 지체란 다한 것입니 숨이 끊어지고 정신이 떠나감 그 몸뚱이는 쓸쓸히 흩어짐니 태어났다면 죽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매한가지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자비도량 참법에서 이제 이 구원의 이제 마지막을 향하는데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 중이요 다 함께 이미 육도를 위해 예배하고 참여하고 발언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제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다음은 모름지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 부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무상함을 깨달아야 하나 하면 삼세에 걸친 죄와 복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의존하여 생기는 것이니 상생한다고 그러죠. 상생한다 우리가. 그게 의존해서 생긴다. 서로가 의지해서 생기는 게 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마음에 새기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간격이 없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간격이 없음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하는 간격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네,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같은 거예요.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서로 부합하니 호와 월이라 해도 선과 악의 결과는 서로 어긋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호와 월이 메아리처럼 서로 이건 뭐 이해가 되시고 그림자는 따라다니고 메아리는 지르면 돌아오고 이게 호와 월이라는 게 이 당시 시절에는 이런 거예요. 뭐 호를 한자는 오랑캐 호자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남쪽 끝, 북쪽 끝, 남쪽 끝 호와 월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 있거나 저 남쪽 끝에 있거나 해도
이런 식으로 이게 원인과 결과는 여러분들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원인을 쌓으면은 그것은 오고, 그 죄와 복은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의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죄는 왜 어떤 죄의 결과는 어떤 게 오는 거예요? 나쁜 악행을 한 거예요. 복은 어떻게 와요? 예, 선한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 인과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무상하면은 여러분들 불교가 무상함을 이야기하면 헌문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해요. 무상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자.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상함을 배운다 그러면 아유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무상함을 가르치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무상함을 가르치느냐. 에? 무상함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자, 정반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대중들께서는 이 무상함을 깨닫고 부지런히 행업을 닦아 그것으로 자신을 돕고 나태한 마음을 일으켜라. 정반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상함, 뭔가가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안 하고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업을 열심히 닦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돕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굉장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무상함이라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좋은 행업을 닦아야 하느냐. 이거를 깨달아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우린 진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령 천만억 년토록 엄청 길죠? 예, 천만억 년토록 오욕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결국은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한 몇 년 사세요? 뭐 100년 사는 분들에게 100살은 요즘은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90은 그렇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90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별 탈 없으면 90을 가십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90, 100년. 우리나라가 30년 전만 해도 남자 평균 수명이 70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80세 거의 이제 갑니다. 남자 평균. 여성은 이미 80대 넘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천만억 년 동안 우리는 이제 불교는 인간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계에 올라가면은 수명이 엄청 길어요. 그게 뭐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물론 지옥도 마찬가지지만. 비유가 천만억 년을 설사 즐거운 것은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똑 떨어진다. 어디로? 예, 서막도의 고통은 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어제까지 하나도 안 아팠어. 그런데 오늘 아파.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내가 안 아픈 삶이 될까요? 아픈 삶이 될까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봐 살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안 아픈 걸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결국 오늘 아프면 아픈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냥 좋은 것을 내 거다 생각해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은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 그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즐겁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떨어진다. 돈 많다고 계속 쓰면은 하루아침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사막도의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탄식합니다. 자, 이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그게 무상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왜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지키면 그렇지 너무나 잘 알아. 안 지키면 사라진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아는 게 무상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걸 알기 때문에 무상함을 아는 거. 여러분들 지금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몸은 놔두면 알아서 늙어가죠. 병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잖아요. 비타민도 드시고 홍삼도 좀 드시고. 하물며 우리는 100년의 반도 이 시절에는 50세도 못 살았나 봐. 1000년 전이니까 1000년 전에는 40 되면은 엄청 오래 산 거예요.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기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우리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겼다면 지금 생각 엄청 억울하겠죠. 이거 1000년 전에는 반평생도 못 산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반백년을 못 산다 생각하면 너무 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이때는 하물며 반백년도 못 채우는데 이런 촉박한 세월 어찌 스스로를 느긋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게 무상함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세간은 환상이고 미혹이라 결국은 마멸되고 마니. 자, 이것은 여러분들 사라진다. 이게. 나도 사라지고 뭐요? 세상도 변해요. 여러분들 고향집 지금 가면 그대로 있는 분들 계세요? 아직 고향 동네가 살아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고향이 사라졌어. 여러분 고향이 사라지니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부모를 굳이 기대 안 해요. 고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나와서 뭘 하다가 안 되면 어디가? 고향 내려간다 그러죠. 요즘 고향 내려간다는 말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가봐야 거기도 없어요. 그럼 고향은 원래 뭐예요? 내가 나와서 뭔가 하다가도 돌아가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마트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을 거기에. 아마 아예 길이 났거나 없어요. 너무 많은 변화를 한국은 빨리 겪었어요. 고향에 사라진 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간사가 박해지는 거예요. 후퇴할 데가 없잖아.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엄마도 어디 살아요? 아파트에 살고. 얹혀 살아야지. 고향이라고 하는 기점에 고향이라는 기점에 가서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삶이 전진하지 않으면 없다. 굉장히 슬픈 세상이에요. 젊은 사람들 너무 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세대들은 나와서 살다가 안 되면 고향에도 갈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젊은이들은 엄마 집에 영원히 눌러 살아야 돼요.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 안 나가려고 그래. 왜? 나가면 돌아올 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함을 더 빨리, 훨씬 빨리 깨달아야죠. 훨씬 무상함을 빨리 깨달아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이게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자들도 모두 없어지고 높은 자들 역시 떨어집니다. 영원하는 자들도 이게 뭐냐면 인간계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4선천 그러니까 욕계 세계 중에 욕계 안에 우리가 그 인간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계 안에도 하늘 세계가 있고 천상계는 대부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크게 3개 윤회, 3개 육도 윤하면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럼 색계는 형상 있고 무색계 형상이 있는 형상도 없을 정도의 세상이 있다 이런 건데.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뭐 색계에 어느 하늘만 가도 훌륭해 영원히 산다 막 이런 데가 있었어요.
실제 경전에도 새끼 무새끼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굉장히 생명이 영원하고 고통도 없고 막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뭐 한다? 그 새끼 제4선천 그 높은 세계에 가서 가더라도 착각하지 말라. 예, 영원하지 않다. 높은 자들 역시 떨어집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무색계, 색계, 무색계에 가도 삼계 속에 있어서 결국은 뭐한다? 윤회한다. 영원할 수 없다. 삼계 윤회 속에서는 영원한 건 없다. 그러니 난 하늘에 갔다가 좋아하지 말라. 하늘 세계도 이와 같은데 여러분들, 자 만나면 뭐합니까? 헤어짐이 있고. 맞나요? 많이 헤어지셨죠? 예, 그걸 무상하다. 헤어질까 하니까 만났을 때 막 해야 될까요?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뭐 어때 뭐 대충 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헤어질 거 알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 있는 자. 무상함을 알아서 지혜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하기 때문에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뭐합니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왜 돌아가시냐니까는 다들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돌아가신다는 거. 네.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만, 이게 무상함을 안다. 이게. 부모와 형제와 육친 권속의 사랑이 골수에 사무친다지만 목숨을 버릴 때에 당해서 서로 대신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아는 게 무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여러 가지 요즘은 생명을 뭐 연장해요. 그래 봐야 얼마나 연장하겠어요. 그래 더 연장한다 봐야 그걸 영원히 산다라 착각하지 말라. 이게. 상대할 형상이 없는데 누가 그를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에서 시체란 죽은 몸이지요. 다한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정신이 떠나가면 그 몸뚱이는 쓸쓸히 뭡니까? 흩어집니다. 태어났다 하면 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한 가지입니다. 이걸 아는 게 뭐다? 무상함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걸 귀중하게 생각하라.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돼요? 다 봤죠? 지금 연세쯤 되면은 시체도 보시고 하셨죠? 저희는 스님이 되면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참으로 많이 보죠. 많이 보고 진짜 죽는 순간을 가지는 그분들도 보고. 불교는 이제 임종 기도를 해가지고 막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은 잘 없어요. 이제 그게 조금, 근데 이거는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는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불교도 한국 문화 속에서 근대적인 모습이지. 그런데 근데 이웃 종교들은 임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요. 가서 같이 있어요. 그 요즘은 이제 불교도 스님들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예, 하면은 그때 정말 잘 일깨워주고 하면은 빨리 알아들으시고 필요한 순간이지요. 네. 이런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지금 이걸 이야기한다 해서 뭐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되나 하지만 알아야 자기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쓴다. 그 지금 잘났다고 이 몸뚱아리에 잘났다고 막 행하지만 한순간에 시체가 된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생사의 생각이 뒤바뀌어요. 근데 진짜 방금 숨이 끊어진 분은 한 5분 동안은 이렇게 손에 전기가 통해요. 여러분들은 뭐 부모 가정 연세 중에 뭐 슬피 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삶이 영원하면은 내버두면 되죠. 얘 영원하다잖아요. 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살려고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잘 바꿔보려고 하고. 지금 내가 이렇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뭔가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건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절망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집착할 때 순간 말고는 없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변하는 걸 좋아해요. 변하는 순리를 따릅니다. 지금 있는 걸 집착하면 뭐 할까요? 변하는 거를 싫어하죠. 그러면 무상함을 못 받아들인다. 그 무상함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밀려옵니다. 왜? 무상함은 내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관계없이 변해서 가는 거니까. 그 무상함을 일러주는 게 불교가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 연속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목숨을 버릴 때에도 큰 고통을 내외 육지는 둘러앉아 동곡하고 죽는 자는 당황스러워 두려워 의지할 곳을 모릅니다. 신체에 빠지고 차가워지면서 호흡이 끊어지 하면 지은 선악의 엿보가 눈앞에 가득 펼친 손을 닦은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들이라 부촉하고 모하며 악을 저지른 그런 자들에게 소머리를 나방이 나타나 곁에 섰게 됨 옥절과 나찰에게 끝내놓고로운 용서란 없어 자예 공무노용 성스러운 아들도 소도를 구할 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끝내가는 소도를 바라볼 뿐입니다. 칼바람이 온몸을 내지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죽는 자에게 그때 간가 심장이 갈갈이 찢어 한량없는 고통이 한꺼번에 모여들어 정신이 고통 이게 되고 미친 듯 취한 듯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겨전히 한 선한 마음을 일으켜 들 것만한 복이라 지으려고 하지만 마음에 야만 남을 뿐 다시는 그럴 수가 없나. 이와 같은 고통은 아무도 대신 받을 자가 없음.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 생사의 과부는 고리처럼 끝이 없습니다. 외로운 온이 홀로 그를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를 찾을 수도 그에게 물건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각자 꿈을 무릅쓰고 괴로움을 참으며 사무량심과 육바람이 지런이 닦아 이곳으로 여러 세계로 홀러 떠나갈 때 사에 차량을 삼아야지 간거라다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마음을 다해
땡한 일심으로 간절하게 어째두지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기합니다. 이 죽은 몸, 시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태어나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떠나가면 그 몸뚱이는 쓸쓸히 흩어집니다. 사실이 참 희한하죠. 정신이 떠나가면은 몸뚱아리가 알아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 보면은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몸을 바짝 차리는 것도 중요하면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죠. 목숨을 버릴 때는 그 고통을 겪으니 뇌의 육체는 둘러앉아 통곡도 하고 죽는 자는 당황스럽고 두려워하지 할 것을 모릅니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저는 예전에 한 27년 전에 마을에, 그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염도 다 이제 장의사분이 오셔서 하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병풍을 치냐면, 조금 날이 이제 그 옛날 집들은 대청 마루가 있잖아요. 그 마루에다 병풍을 쳐요. 온돌이 없잖아. 마루는. 그러니까 3일장을 치르더라도 시체가 부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방에 불을 빼요. 왜 그 방에 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시체가 부패되니까. 그래서 가장 서늘한 곳으로 온 게 대청 마루가 제일 낫죠. 실제로 마을에서 연락이 옵니다. 절로. 아이고 누가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좀 빨리 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다 마당에 나자빠져 있고 정신줄 놓고 다들 정신줄 놓고 있는 거예요. 마당문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마당문이 뭔 관객인가 봤더니 병풍이 쳐져 있고 할아버지 한 명이 상체는 다 벗겨져 있고 뭔가 염을 하려고 했는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를 못 가고 전부 다 마당 바닥에 내려와서 다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인가 보니 세상에 돌아가셨다 가지고 염하는 중에 이분이 안 돌아가셨네. 살아나신 거요. 그러니 염하고 통곡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 기겁을 하고 다 마당에 앉아가지고 죽어 돌아가셨다 통곡하던 양반이 갑자기 살아나니까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생각해봐. 병풍까지 다치고 보니 세상에 진짜 숨을 쉬고 계세요. 근데 그 숨을 쉬는데 여러분들 그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문제는 숨을 이렇게 들어마셔 이렇게 호흡이 들어마시면 이렇게 부풀어져요. 왜 깡 마르셨으니까. 그럼 이게 갈비뼈가 이렇게 쫙 부풀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숨을 내뱉어야 되잖아요. 숨을 못 내뱉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갈비뼈가 떨어요.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숨을 뱉어야 되는데 못 뱉고 있으니까 막 그 격려를 일으키다가 한 번 숨을 가래와 함께 팍 쉽니다. 그러면 이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지듯이 뚜두두둑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를 제 기억으로는 한 5분인가 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숨 한 번 들어왔다가 안 내쉬면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잖아요. 숨을 들여마셨는데 못 내본 순간 지옥이야 그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러니까 이 뼈가 풍선이 터질 듯이 있는 거야. 숨을 못 내뱉으니까. 그 고통을 그 시간을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들 엄청난 고통입니다. 살면서 그 고통을 당한다면 사는 게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 그대로입니다. 신의 힘이 빠지고 차가워지면서 호흡이 끊어지는 하루면 지은 선악의 엿보가 눈앞에 가득 펼치나니 선을 닦은 그런 자들 하늘의 신들이 나타나고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기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스님께서 임종 왔던 분 앞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대요. 못 알아듣는 글자로 눈만 껌뻑껌뻑 글을 썼대요. 꿈에서 제가 다시 나온다 어딜 가자고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갑자기 주무시다가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더랍니다. 저기 스님이 있다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운명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목숨이 끊길 때 만약에 나한테 돈 띠먹은 사람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심이 나오겠지. 그러면 다행이죠. 실제로는 어둠에서 거의 헤매인다. 그게 이제 바로 그러다가 또 무서운 사람, 두려운 자가 나오면 막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 나를 막 잡으러 온다 그러고 맨날 그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자, 소몰이나 하는 우도아방, 옥주로가 나차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나무아미탑을 부처님 명호를 그렇게 보게 하고 하는 게 뭐냐? 마음의 색이라 이거요. 심상에. 그 다른 모든 기능이 딱 꺼지더라도 뭐가 딱 나와야 돼? 남아 있어야 돼. 그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한테 까는 거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전했는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은 법화경, 화엄경에 있는 경전의 세상이 떠오르면 여러분들 그럼 그 세상에 간 거예요, 그냥. 그때 아들이 보고 싶으면 안 돼요. 왜? 그 아들 집 강아지로도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 누가 보고 싶고 안 보고 싶고 하면 오로지 빛과 부처님만 생각해야 된다. 그 한 생각이 만듭니다. 그래서 저 아래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럼 그때 한 생만 잘하자 될까? 평상시에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서야 결연히 미친 듯한 취한 듯 하게 되는데 그때서야 결연히 한 생각 선한 마음을 이렇게 털끝만한 복이라도 지으려고 하지만 마음에 회한만 남을 뿐 다시는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거는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리미리 해야지. 그걸 가지고 죽을 때 나는 그럼 죽을 때 한 생각 받고 한 생각이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독감만 걸리고 몸살만 나도 아이고야 말고는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요? 연습이 안 되면 못 찾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내가 죽는 줄 알면 다행이죠.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맞지만 어떻게 될까요? 죽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마음을 바꿉니까? 팔도 아니죠. 그러니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사무량신과 육바라밀을 부지런히 닦아. 평상시에 이게 사무량신 육바라밀 보살의 행을 잘 닦는 게 여러분 떠날 때 자량 그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오로지 자비희사. 제가 자비가 뭐라고 했어요?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게 자. 해치지 않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남의 고통을 없애주는 게 비. 그걸 하는 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입니다. 그 육바람에 보시지게 인욕 정리 선정 지혜. 그걸 다 닦고 육바람을 다 닦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 바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 이 학원에서는 이제 그 마음을 부지런히 다해서 마음을 다해 평등한 이심으로 간절하게 오체투지하며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우신 누구께? 불보살님께 빨리 해라. 지금 하는 게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떠나실 때 주머니에 가득한 제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참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정진하고 참여하고 공덕을 쌓고 하는 겁니다. 왜?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바로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 9권 합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서로 마주 보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보시면서 자, 건강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크게. 자, 건강하세요. 자, 참여합시다. 자, 참여합시다. 예, 근임하셨습니다. 예.